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8편부터 146편까지입니다. 시편 138편 146편까지 말씀에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38장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는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약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길에서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을 시로 읽고 그 믿음과 고백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펼쳤던 이 내면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그 면면을 잘 살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동일한 믿음,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의 마지막 권이죠. 제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5권 이렇게 완결판이 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져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한번 쭉 편찬이 됐고, 그리고 뭐 요시야 시대에도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한 왕이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에스라 시대에 더 완결하게 이 성경책들이 이제 모아지고 편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가 중간에 포로기 이후에 그 시인들이 이 시가 쭉 편집되어 있다가 이 뒤편에 다윗의 시가 또 등장하는 것은 아마 추가로 발견된 다윗의 유품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그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귀한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이게 책으로 엮여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져서 읽도록 이렇게 하신 것.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세우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에 들은 신앙의 모습,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희노애락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인생의 갈증도 주님께 아뢰고, 분노도 아뢰고, 위급할 때도 아뢰고, 슬플 때도 아뢰고, 병들었을 때도 아뢰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자기의 위로자로, 자기의 보호자로, 자기의 모사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태도였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무슨 나의 소원 성취를 비는 세상의 어떤 종교 행위 정도로 저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탑돌이하는 수준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간절한 소원을 하늘에 빌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뭔가 힘 있는 신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내 소원을 계속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손에 거머쥐고야 말겠다. 이거는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비는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건 인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기에 이게 깊은 추구가 있는 치열한 추구. 하나님 누구시냐. 그거를 홀로 묵상하기도 하고 천지와 만물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한 내용들을 읊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한 소개서를 읽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죠.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신 것, 글로 표현하시고 사건으로 표현하시고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상징물들로 우리들 앞에서 풍성하게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지식과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정을 아뢰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희노애락, 우리의 모든 종류의 감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걸어요. 의지와 결단이죠. 분명한 선택을 이루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선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은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뚜렷한 신앙 고백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압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다윗의 시편에서 배우는 거예요. 굵은 맥락으로는 사무엘서를 통해 열왕기서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의 행적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의 일평생 훑어보는 것도. 근데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이게 내면의 흐름을 보여준 거는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려면 시편을 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편의 긴 한 장 한 장을 다 모아서 이렇게 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하고 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살자, 이 얘기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 다 참여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38편에서 오늘 읽은 본문, 오늘 읽은 진도에서는 세계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그분은 악의를 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안목을 고백한 시입니다. 138편은 뭡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이라는 것은 모든 천사와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게 하셨다. 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냥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나는 이러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더니 응답해 주셨고 나를 힘있게 하셔서 능히 헤쳐나가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알아보시고 또 대적하는 악인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그래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7절의 결론이 이래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왜냐하면 언제나 복음도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영을 지금 하나님이 아직 풀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지만 환난을 겸하여 받는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환난 가운데 대책 없이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환난 속에 두셨지만 완전하신 주의 보호하심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상황을 보면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능력,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혜, 내게 공급하시는 세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감격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환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가로막힌 바다 앞에 모여서 놓여 있어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아본 그 막 간이 쫄깃해지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 죽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바닷길이 열려서 그리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순간들을 주신다는 게 기도하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 건져 올리시는 그 느낌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시고 우리를 앞선 믿음의 샘플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에서 증명해 주셨고 성경으로 그걸 기록하셔서 우리로 읽게 하시는 이런 고백들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서도 이제 실험해 봐야죠. 진리 실험을. 하나님 과연 이렇게 하시는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가?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대답해 주신 결과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든지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천하든지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화장실에 들어갈 땐 급해갖고 막 문을 두드렸는데 갔다 와서는 싹 입을 씻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반응을 올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이 전체 내용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명한 시가 139편입니다. 이 139편은 워낙 완성도가 높고 완전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깊이가 너무 높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신뢰도가 아주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읽으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낱낱이 알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거를 신뢰감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만족하다는 거죠. 나를 아신 전능자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가 친한 친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잘 알아. 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도 그 사람은 나를 알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시시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라고 밝힌 거죠. 자,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보호받는 느낌이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전후 좌우를 둘르시고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나를 언제든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향하여 세밀한 배려와 사랑 이런 걸 느끼다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고양돼서 들뜨고 벅차서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비롭다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비롭다. 자, 7절, 8절.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인생과 하나님의 사이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 이러는 거지. 이게 얼마나 두렵고 황송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인데 지 눈 감고서 하나님 없는 거야 이러고 말아. 꿩이 급하게 쫓기면은 숯불 속에다 이렇게 낙엽 속에다 머리만 집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안대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중생한 사람, 성령을 거듭나게 한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불꽃 같으신 시선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 내 존재가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다. 이거를 깊은 감사로 신뢰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사라지겠다고 죽어도 사라질 수 없다는 거야. 스올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죽은 땅이잖아요. 죽은 곳, 음부라고도 표현하고 거기도 주님 계시다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눈에서 달아나겠다고 목숨을 끊어도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가끔 정신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낙심되거나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치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절망의 말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라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는 당황할 일이 없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구나. 자기가 당황했던 건 믿음이 없음을 나타낸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의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존재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신비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신뢰감의 표현이에요. 누가 나를, 여기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에게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남편에게서 계속
그 사랑의 대상을 이 사람에게 실망하면 다음 사람, 또 실망하면 다음 사람 이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 갈증은 갈증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물론 다윗에게도 그런 인생의 갈증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갈증 속에서 진실을 깨달으면서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구나, 사람이 나를 보호할 수 없구나, 사람이 나에게 신의와 진실한 우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낱낱이 하시고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거기서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충족감을 느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 던져넣어도 절망하지 않고 꼬꾸라뜨리고 업어맺히고 막 짓밟아도 망하지 않고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태를 다른 사람보다 넉넉히 이겨나올 수 있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번뜩이는 사기띠 눈으로. 그리고 막 애원하고 울부짖는데도 비정하게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은 그 고난의 시간들, 이가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트라우마로 남다면 강하게 남았을 거예요. 평생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근데 바로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지 않겠어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와 상처가 씻김을 받고 자존감이 충족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노예살이 속에도 함께 하셨으니까 그 뜨거운 사랑과 용서로 형들을 끌어안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진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하면서 존재의 충족감을 느끼시는 이 묵상,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의 시간들 누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든든한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도 뜨겁고 진한 사랑, 완전하고 능력 있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그래서 왕자님을 만난 신데렐라보다도 더 행복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기필코 여러분 인생에서 그 행복감을 반드시 느끼셔서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자존심 센 사람 말고 자존감이 높은, 어떤 진흙탕 속에 굴려놔도 비참함 속에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는 사람, 트라우마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 사람,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다. 실패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 인생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충족감을 누리시기 바라고, 마지막 고백은 원수들이 막 날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을 낮추시고 꺾으실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미쳐날 때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39편을 깊이 읽어보면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서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않을 충족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고백이 이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를 읽는다는 것, 시편의 고백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비로운 어떤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시편을 자주 읽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너 시편에 있는 고백들로 나를 만나라. 너하고 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살자. 이렇게 초대하신 그 초대에 잘 응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한 영혼이 되셔서 늘 행복하다고 고백 올리시고 사랑한다고 고백 올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서 또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살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부욕해 하며 강력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진실하게 만드는 모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바라여 주께 기도할 때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